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기독교 종말론, 우리 종말과 관련된 주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마도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약속과 같은 그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깜빡깜빡 잊는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 내 핸드폰이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는 경험, 뭐 이런 것들 말이 그럴 때마다 이런 건 우스갯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집 현관 비밀번호가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했거든요. 우리 집 비밀번호 뭐지? 여러분, 이렇게 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약속들을 잊는다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는요, 만약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강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다시 오심을 잊는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상징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또 2절을 보시면요, 그 마지막에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나 약속을 잊었을 때 나에게 이상한 일이, 내 몸에 이상한 일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약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징후다? 신앙생활에 뭔가 이상이 있는 징후다 라고 말하는 게 1절과 2절,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1절과 2절에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해야 한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내용은요, 단순히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어떤 희망, 우리의 어떤 정신 승리가 아니라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한번 이 특징이 약속인데 약속에 관련되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독특함이 있어요. 그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위치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물건을 사러 갈 때 시장이나 마트,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직접 물건을 사는 것이 익숙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게 굉장히 더 익숙하고 아마도 그렇게 구매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정아 집사님이 교회에 귤을 한 박스 가져오셨어요. 이거 어찌 된 일이냐고 했더니 비몽사몽 가운데 핸드폰으로 잘못 주문해서 한 개씩 주문해야 되는데 다 두 개씩 눌렀다는 거예요, 버튼을. 그래서 그 중에 한 박스를 교회에 가져오셨어요, 귤을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으로 뭔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우리에게 더 익숙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물건을 구매한 후에 우리가 그 다음 어떠한 태도를 갖냐면 물건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죠? 핸드폰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라고 해서 직접 구매하는 것과 달리 그 물건이 우리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받기 전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건을 샀다. 물건을 샀다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한다면요, 그 물건이 우리 집에, 우리에게 도착하기 전까지 엄밀히 말하면 그 물건은 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샀다라는 그 말 안에는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소유했다라는 의미까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물건을 받기도 전에 핸드폰으로 결제를 마치고 물건을 샀어 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소유하기도 전에
이미 소유한 것처럼 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물건을 소유하기도 전에 이미 핸드폰으로 결제한 것만으로 물건을 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건이 내일이면 분명히 우리 집에 도착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미 결제한 그 물건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결제한 그 물건이 확실히 올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고 그 이기신 승리를요 다시 오실 때에 궁극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드러낼 거야 라는 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요 부활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역사 속에서는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확실한 이유는요 그에 따른 모든 값을 지불했고 지불한 결과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터넷상에서의 핸드폰으로요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치렀을 때 반드시 그 물건이 우리 집 주소로 배송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그냥 우리의 희망이나 소망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치르신 값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핸드폰으로 물건에 대한 값을 치르면 그 물건이 반드시 우리의 집에 오듯이 예수님께서요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 분명히 확실하게 그 값을 따라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필연적인 결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으므로 반드시 그 완성에 대한 값을 이미 치르셨으므로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다시 그 완성을 보여내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필연적인 결과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종말이라고 말하고 말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은요 어떤 그 끝날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기간적인 이 시간을 종말이라고 하고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그때부터 신약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사는 기간입니까? 종말을 사는 시기인 거죠. 여러분 종말과 말세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종말과 말세를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신 그 필연적인 값을 따르는 결과로서 말합니다.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요 죽음 없는 그 완성을 이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게 기독교 종말론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이해할 때요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결코 어둡거나 부정적이거나 막 무서워 막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그 완성을 이 역사 가운데 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날이 바로 종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며 그 종말은요 그분의 이러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기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무엇이 기억나냐면 간증하러 오시는 분들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간증하실 때 항상 듣게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종말에 있을 전쟁과 기근과 휴거 막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종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냐면 어둡고 슬프고 무서운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꼭 항상 좋지 않은 어떤 여러 징조들이 보이면 우리 입에 어떤 말이 붙냐면 말세야 말세 종말이야 종말 막 이런 말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만약에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라면 종말을 그러한 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종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 완성을 성취하는, 그 성취를 기다리는 모든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의 종말은요, 완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그날,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이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종말에 관련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이 헬라어 원래 뜻은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기다린다, 기대한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종말을요, 기다리고 기대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종말을 막 기대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종말을 무서운 이미지로 막 그렇게 꾸며놓으면 막 기대가 안 되죠. 부득이하게 경험해야 되는 게 종말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종말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요즘에 기대가 되십니까? 뭐 할 때 기대되세요? 뭐 드라마 볼 때 기대되십니까? 아닌가? 뭐가 기대되십니까? 기대되는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막 설레는 그 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종말을 생각할 때 설레며 그 일이 너무나 기대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그 종말을 함께 기대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13절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종말을 기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종말은 완성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완성의 날. 여러분, 이렇게 종말이 우리 안에 기대할 법한 일이 아니라 기대해야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내용이 너무나 더디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안에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라거나, 건강하지 못했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취업이라거나, 아니면 우리의 결혼이라거나, 우리의 가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와 이러한 바람들을 문제 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 진짜 신자라면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거든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논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초현실적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초현실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 있더냐? 라고 되묻는다는 거예요. 야, 그냥 세상은 이치대로 돌아가는 거야. 야, 이성 안에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초현실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신 적이 없어 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야. 너희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믿다가는 어떻게 된다? 사이비 된다 라며 조롱하는 게 이 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조롱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균형감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 몸이 아픈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죠. 여러분 저는요 기도로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병을 고치기 위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쳐질 수도 있으며 고쳐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 안에서도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는 양극단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쪽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요 초현실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어떤 한 부모가요 기도로 낫게 하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자녀를 그냥 기도만 했던, 아픔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그 자녀가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꽝스러운 일을 같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을요 초현실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개입을 이성 안에서만 개입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쪽에만 매임으로 개입하시거나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거나 부담스럽게 이쪽 극단으로 더 빠져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한 단면인 것 같아요. 심지어 신자인 우리들조차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전에 제가요 한 어떤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 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매일같이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도 처방도 그 의사 병원에 가면서 그런 치료도 열심히 받으셨어요. 근데 동시에요 저에게 질병이 낫기를 기도해 달라고 매일마다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셨죠. 여러분, 그 당시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요, 이거 병원에 가면 금방 낫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느냐 하냐면 기도도 해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성 안에서만 하나님을 가두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거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은 없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개입을 믿는 너희, 예수님의 그러한 다시 오심을 믿는 그 사람들을, 신자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사람들의 이 조롱하는 이 태도를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비현실적이라며 나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비웃거나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분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이 땅의 이 역사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개입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요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이성을 넘어, 우리의 그 이성을 넘어 자신 안에서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을요 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보여내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게 만들기까지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매우 더딘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외부적인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데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매우 더디게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가 쓰였을 이 당시의 정황을 이해해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은요, 더욱더 컸을 거예요. 그죠? 핍박받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완성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냐는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야 라는 그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핍박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신자들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망뿐입니다. 실망뿐. 때문에 이때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고, 그 말이 바로 9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심에 대해 어떠한 말들이 있었다? 너무나 더디 오신다 라는 그 말들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더딘 것이 아니라요, 무엇 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 아실 것입니다. 바울 모르세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여러분, 바울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원래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다가 죽이는 데 끌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자들을 불순분자로 보았고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 축출해서 잡아내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울을 오늘 우리가 아는 바울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 바울뿐입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만 앞섰던 사람입니까? 근데 베드로에 대한 오래 참으심을 통해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바울과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박대행 성도님 70년 기다려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죠? 그분의 그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더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자비하심, 그 오래 참으심을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그 자비하심, 그분이 왜 이렇게 더디다고 말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다라고 느낄 만큼 시간을 끄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모두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요, 무서운 일들로 가득 차는 날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자비하심으로 가득 채워진 날들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법은요, 우리의 시간법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하루가 천년 같으며 그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루는 하루고 천년은 천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법은 달라요.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으며 천년이 하루와 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루를 천년같이 애타게 기다리시고요, 그 지루한 천년도 하루와 같이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요.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그분의 시간법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하루를 천년과 같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그 지루한 천년도요, 하루와 같이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의 시간법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하루를 천년과 같이 애타게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천년을, 그 지루한 그 천년을 하루와 같이 정말 별것 아닌 그 기쁨으로 기다리고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모든 날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애타심과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모든 날들이 그 종말의 이미지,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완성되는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과 말세와 같은 이 단어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의 완성이며 그러한 긍정적인 의미임과 동시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자신의 기쁨을 모든 충만으로 가득 채우시는 날, 그날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는요,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성을요, 종국에 나타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요, 비루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성을 믿으면서요, 완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완성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 완성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을, 완성을 향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무엇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요, 비루하게 살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성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번 사역을 해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의 모든 날들을 살아라. 종말을 완성을 가지고 있는, 완성을 약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너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의 하루하루를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완성 안에서 그 완성을 기다리는 삶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라는 베드로의 이 권면이요, 도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삶의 균형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삶의 균형감은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을 때 우리 삶에 균형감이 생겨요. 첫 번째는 어떠한 균형감이냐 하냐면요, 현실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균형감이 생깁니다. 현실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현실을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을 제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요, 한 건물이 있어요. 한 건물이 올라왔는데요, 그 건물을 보니까 입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건물을 다 지어놓고 건설사 대표가요, 마지막 한 권한을 가지고서 그 분양받은 그 분양 주주들과 이제 싸우고 있대요. 근데 그 건설사 대표가 법정 소송을 걸어도 끄떡없는 사람이고, 이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건설사 대표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 한 달에 관리비를 무지막지하게 내는 방법뿐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느냐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제가 들었는데도 까먹었어요.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은 일이어서. 어찌됐든 간에 그 건설사 대표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설사 대표가 왜 그렇게까지 그 돈을 쥐고서 돈으로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인 거죠, 여러분. 현실의 과도한 집착 때문인 거죠, 여러분. 돈이 전부이니까. 내가 호흡을 다하는 날까지 이 돈만이 나를 지켜줄 거니까. 여러분, 현실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나타나는 장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약속은요, 돈에 있거나 우리의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갖다 바쳐라, 여러분, 이러한 유치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음으로 또 다른 균형감의 또 다른 측면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현실의 횡포 속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건물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그 건설사 대표가요, 의견이 막 팽배하지 않습니까? 분양주들과 막 의견이 팽배한데, 분양주 몇 명을 자기 편으로 섭외했대요. 그래서 여론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근데 그 섭외할 때 그 섭외하는 방식도 뭐였냐면 돈이었답니다, 여러분. 너희들에게는 내가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받지 않을게. 그것보다는 조금 덜 받을 테니까 여론을 이쪽으로 와서 그 맞서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한풀 꺾어서 내 의견을 따르게 해라.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은데 몇몇이 그 건설사 대표랑 손을 잡았대요. 여러분,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요, 건설사 대표의 그런 제안에 쉽게 타협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돈으로 매수할 때 넘어갈 것인 거죠. 왜냐하면 역시나 돈이, 이 현실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정의를 바라며 그 자리, 그 현실의 횡포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어디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현실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의 용기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현실의 횡포 속에 마땅히 저항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인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완성이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그분의 그 정의, 다시 오심 가운데 일어날 그 정의, 그분의 다시 오심 가운데 이러한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만이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우리들에게 현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면서요,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서 녹아지게 된다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자칫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종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다시금 갖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이 어떤 종말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종말의 결론과 결과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그리고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게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결론과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요,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을 것이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완성의 이미지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21장 이 내용을 모두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미지를 언뜻이나마 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아도 이 사도 요한이 그리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그림입니까? 모든 것이 완성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완성에 대해서요, 지금 이 시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뜻 보아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누구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지난날 우리가 부득불 흘려야만 했던 그 모든, 우리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흐르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죠. 우리 인생마다 잊혀지지 않는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여러분, 여러분, 그 눈물을요, 하나님께서 직접 닦아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어떠한 질병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핸드폰으로 물건을 산 다음에 다음 날이면 우리 집에 도착할 그 택배에 대해 확신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한 모든 완성을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현실에 매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더 나아가서요, 이 현실에 매이지 않았으니 나는 어떻게든 그냥 뭐 대충 살겠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아니라요,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용기를 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